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령과 말씀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축복의 실제적인 내용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 한마디로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 모든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를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역시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들에게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나에게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에 보면 대부분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최종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말씀에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러니까 오직 영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로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속에 그러한 성령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한세교회로 부르셨다, 이러한 내적인 성령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세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확실하게 성령의 인도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성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모든 예배와 봉사에, 나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요, 이것이 참된 봉사입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는 성령에 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 성령에는 적어도 이 세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성령에 대한.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의 방면이 있어요. 성령과 예배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죠. 또 성령과 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할 때도 성령과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려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와 교통과 변화. 이 세 가지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과 예배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가운데 이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녀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살짝 건드리니까 사람들의 그 죄 문제를 건드리면 다 회피하고 다른 것으로 주제를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제를 돌립니다. 선생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딱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듣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 아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우리는 바로 이 그림심산, 즉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위대하고 능력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종교적인 사고는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분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주로 하죠.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관념을 다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새 시대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새 참된 하나님이 예배의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실 주제는 생수였습니다. 생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한 생수를 주러 오셨어요.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로 전환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주제가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는 이야기인데 이 여자가 이제 화제를 돌리니까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여자에게 새로운 예배에 대한 계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단어는, 우리 영이라는 것은 공기란 뜻입니다. 호흡이란 뜻이에요. 공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의미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생수처럼 그분을 우리 안으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안으로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예배를 계시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공기처럼 우리 안으로 호흡해야 되고 그분을 생수처럼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마셔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란 말을 한 거예요.
영은 사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공기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의 계시는 무엇이냐?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공기처럼, 한편적으로 생수처럼 우리 온 존재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사람에게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담겨지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돈으로 자기를 채우고 세상 지혜와 권력으로 채우고 세상의 쾌락으로 채워도 어떤 누구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 안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곳에 딱 나타나셨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와 주님이 오셨다 하고 막 어분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엎어져 갖고 막 이렇게 주님께 절하고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이 야 아니다 나는 영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온 존재로 깊이 받아들이고 나를 환영하고 나로 여러분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예배를 나는 원한다.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계시된 예배의 방식을 취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생수이신 하나님을, 나의 호흡이신 하나님을 내가 내 깊은 곳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오늘도 그분으로 계속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뜻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겼다는 거예요. 침례라는 건 뭐예요? 잠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다 침례받았다는 뜻은 우리가 성령 안에 다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서도 물에 이렇게 깊이 잠겨졌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뭐 입으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 물에 잠겨 있으니까. 우리가 호흡하면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여 하면 성령이 마셔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성령을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순간순간 내가 성령을 호흡합니다. 내 성령을 깊이 마십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체험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이제 교통과 교통. 아까 성령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 이 두 번째는 성령은 이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근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사랑이셔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올 때, 우리한테 체험될 때 그것을 은혜로, 우리는 은혜를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느끼는 감정이 은혜라는 감정을 느껴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전달하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의 전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은 누가 전달하나? 성령이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교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교통도 그런 뜻이죠. 내가 성도를 간증을 통해서 받고 또 나눠주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흘러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교통을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입을 이렇게 열 때, 주님을 말할 때, 주님을 간증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증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간증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고, 우리가 입을 열어 주를 말할 때 바로 그것은 또 흘러나가니까 바로 그것이 교통인데, 이 교통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바로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다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쭉 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영적인 계시를 딱 열어주니까, 아, 그 하나님이, 이 놀라신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오시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누군가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막 뜨거운 감동과 열정이 있습니다. 막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워서 그런 말을 하고 싶고 막 그런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도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분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 주는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사실 성령이 있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줘요. 자유함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확신함을 깨닫고 그 성령과 동행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실제를 갖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이런 어떤 의식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묶임에서, 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한테 축복 못 받는데,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두려움, 율법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갖게 되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지식의 가르침에서도 자유해지고, 어떤 속박이나 형식에서도 자유해지고, 모든 죽은 의문에서도 자유해지는 진짜 할렐루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난 율법에서 자유하고요, 어떤 지식이나 의문이나 형식이나 모든 그런 것에서 나는 다 속박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자유함이 있는 예배와 찬양과 섬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또 하나의 역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딱 세우는 거예요. 진짜 장성한 아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 변화를 누가? 성령이 하신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할 때 이 얼굴에 수건이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덮여진 가운데서 자꾸만 쳐다보니까 참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수건을 벗겨버리면 그리스도가 진짜 보이게 되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됐어요. 참된 주님을 바라보면 변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어떤 율법에 수건이 덮여져 있고 어떤 형식과 의식과 지식에 수건이 덮여져 있고 자기의 체험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수건이 벗겨지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성령을 통해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은 항상 성령과 함께 우리는 뭐예요?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교통을 가져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적으로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성령이셨어요. 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성령이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왜 성령이 말씀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도 영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성경, 즉 모든 하나님 말씀은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란 단어의 원어는 호흡이란 뜻입니다. 호흡. 알다시피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호흡하면 말할 때 사람은 호흡합니다. 말할 때 호흡해요. 말하면 호흡하게 되는데 이 말을 하면 보이지 않지만 파장이 이렇게 흘러요. 파장이 조금씩 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귀를 이렇게 두드려서 그 음성을 감동 이렇게 그래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호흡을 감동으로 변화시켰어요. 호흡은 뭐예요? 아까 영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원래 단어는요 번역을 영이라고도 번역했고 어떤 데는 바람이라도 번역했고 어떤 곳은 숨, 호흡이라고도 번역해요. 똑같은 단어를 영어로도 호흡으로도 또 아까 숨이로도 또 바람으로도 번역을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호흡은 뭐 영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말씀이 없는 성령님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게 돼 있어요. 원래 말씀과 성령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딱 붙잡게 되면 이 말씀의 기능 중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은요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가 뭐 성도들이 주중에 또 교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죠. 양육은 먹이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양육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과 3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은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또 공부도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양육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변화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이 성령이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그 말씀의 기능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죄나 욕심, 성질, 더러운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싶을 때 버려질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죽이는, 그런 것을 없애는 기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 그래요. 뭐 검은 칼이니까 칼의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것을 제거, 죽이는 기능을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미움이 있었어. 누구에 대한 미움. 버리고 싶은데도 안 버려져. 어떤 사람에 대한 질투가 있었어. 그런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은 감정. 근데 그것을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져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에 대한 그런 감정도 그것이 제거해버려요. 왜? 성령의 칼이니까. 바로 이거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돼. 소극적인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는 다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모든 좋지 않은 감정들 이런 것들도 다 제거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소극적인 칼의 기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제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기능 중은 아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온전하게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보통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들의 꿈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올바르게 선하게 아주 지혜롭게 모든 사람과 관계도 아주 잘할 수 있는 이렇게 온전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 교육은 절대로 그런 아들을 그런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교육은 절대로 사람을 온전하게 못 만듭니다. 아주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만들죠. 우리 종종 이 정치인 중에 보면요, 뭐 서울대 수석으로 뭐 판사, 검사 다 해봤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은 진짜 똑똑한데 사람이 안 됐어. 그런 사람 많아요. 직접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사람은 온전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 지식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진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말씀 안에 그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부모로서 좀 대접도 받고 그러지. 요즘의 시대는요,
자녀들이 부모 대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요즘의 자녀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나중에 결혼하면 더해. 그런 게 훨씬 많아 생각보다. 왜?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분명히 아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모든 가족들을 말씀 안에 온전케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신 성령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딱 간단하게 성령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는 데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에게 구원해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리게 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말씀 안에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능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이신 성령이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충만하여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신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상과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배하며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을 통하여 참된 변화를 갖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양육받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없어질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기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